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이제 또 많이 추워졌습니다. 소한이 지나고 대한으로 넘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온도가 많이 떨어지고 또 체감 온도가 내일은 영하 17도까지 내려가는 참 추운 날씨가 옵니다. 그 추운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주님 잘 섬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온 믿음의 성도들 주께서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모든 연약한 자들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아버지 마음에 있던 모든 죄와 허물들 다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2005년부터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최선희 권사님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하며 응급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에게 이런 엘러지가 있습니다. 아나필라시스라고 하는 위험한 엘러지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쓰러지기도 했는데 주께서 건강 지켜주셨고 붙잡아 주셨고 함께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시간 이후 주님께서 체질을 변화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강건케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예배 중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9절부터 창세기 3장 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은 것을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우리 21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죄의 벌과 회복에 대해서 창세기 3장 9절에서 21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와요. 이제 죄 지어가지고 그들이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첫째로는 아담과 하와가 지금 이렇게 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대로 잡고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말씀을 그대로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잡아야 되는데 네가 먹으면 정령 뭐하니라 죽으리라 그랬는데 쓰면 뭐 죽는다 그러면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먹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준이 누가 기준이냐면 자기 생각이 기준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본인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르고 상식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형성되어져 온 환경과 인격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누가 되냐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준이 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하와가 죽으른다 그랬는데 사실은 뭐냐 하면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하와가 죽는 걸 봤을까요? 아담이 죽는 걸 봤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다못해서 뛰어다니던 닭이 죽는 걸 봤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죽음을 안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네가 보고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 우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들었지만 보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믿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안 봤잖아요. 근데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특별한 거 몇 개만 말고 그냥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요새는 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많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성경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수없이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유명한 목사님들도 한 얘기가 지금은 뭐 해도 안 된다. 11조 드릴 필요도 없다 그런 사람 그분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손에 꼽힐 정도로. 그럼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저는 그게 100%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1조가 처음에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랬거든요. 그에게 드리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호부터 시작해서 지나고 난 다음에 말라기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11조와 각종 헌물을 도적질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에게 축복 안 해줬다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이때는 한 2000년 BC 2000년 정도 된다 그러면 이때는 BC 한 이렇게 따지면
한 400년 정도 될 것 같아요. 400년, 450년. 그럼 1로부터 시작해서 양 16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인데도 하나의 말씀 같아요, 달라요? 똑같잖아요. 아브라함 이때도 11조를 드려라. 이때도 하나님이 11조를 드려라.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날도 11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믿으세요? 이 진리라는 거는 시간과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주님 오실 때까지 다른 방법은 없고 예수님 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요 중간에 들어오면 예수님 시대예요. AD 한 30년. 1로부터는 시작해서 한 500년 후에 이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11조도 드리고 뭐도 하고 백합 뭐랄까 조그만한 거에도 11조를 다 떼고 정말 잘했다. 그런데 의와 인과 신은 아니라 거룩함을 버렸고 믿음을 버렸고 사랑을 버렸다. 이것도 해야 된다. 드린 거를 책망자한이 아니고 그것도 잘했는데 거기에다가 너희들에게는 뭐도 더해줘야 되고 믿음도 더해줘야 되고 의도 더해줘야 되고 사랑도 더해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죽음을 너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음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바꾸지 않았었겠습니까?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쫓아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선시 되어져야 돼. 네. 집사람이 어떤 데는 저보고 뭐라 그래요. 지난번에도 고구마를 잔뜩 없을 때 일을 저지르잖아요. 항상 누가 없을 때 고구마를 잔뜩 이렇게 오븐에다가 구워가지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이 사람도 주고 또 주일날 어머니가 오시니까 오면 또 주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좀 퍼돌려요. 그러니까 여보 좀 조절을 좀 해라. 조절을 어떻게 그렇게 조절을 못하냐. 이렇게 좀 천천히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래서 제가 그렇죠. 보니까 좀 이렇게 싹이 또 뭐 좀 하고 뭐 그런 게 보이니까 놔뒀다가는 못 먹겠다. 그래서 훅 했거든요. 그리고 났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2개를 못 다두고 밖에 없앤다는 거예요. 그거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여보 이거는 고구마 튀김을 해먹는 맛있는 건데 그걸 다 구워버렸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주는 자가 복되다고 뭐 그냥 다 주지 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뭐냐 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 뭐 그렇다 이건 아니지만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달려갈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 처음 오셨다가 처음 오고 이제 김하중 장로님 옛날에 오셨었잖아요. 처음 오고 난 다음에 장로님이 식사 한번 하자고 만나가지고 어디 뭐 저쪽에 강남에서 이 보석터미널 쪽에서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은사를 받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다 보니까 장로님에게 그러한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은 뭐 장로님에 대해서 들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장로님은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나보고 그거 어떻게 하셨냐고. 진짜 본인이 사랑이 많대. 그 옛날에 시골에서 옷 한 벌 없잖아요. 뭐 교복 같은 것도 입고 외투 입고 가면 그냥 달달 내복도 안 입고 달달 떠는 사람 같으면 자기도 넉넉하지 않은데 벗어주고 벗어준대요. 그냥 벗어준. 그러면 또 자기 어머니는 없는 돈 또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또 추우니까 또 옷을 하나 사주잖아요. 예, 그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드렸더니 그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그리스도의 대사였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책이 사랑의 대사인가 그래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분은 그런 사랑이 있으니까 그에게 맞는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은 진리는 시대를 바꿔가지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바뀌어진다는 게 아니고 그대로 쫓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뭐 내가 생각이 그렇다고 내 방법이 그렇다고 시대가 이제는 도시문 그게 아니고 그대로 우리가 쫓아갈 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붙잡고 가야 죄를 짓지 않지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환경이 들어가게 되면 그 100% 죄를 짓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죄를 알고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는 것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거의 성경에서는 거의 한 7, 80%는 죄 지었을 때 불러요. 찾아와요. 왜? 회개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오늘도 아담을 부르셔요. 하와를 부르셔요. 사장으로 넘어가면 가인을 부르셔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와서 부르실 때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를 부르시거든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작은 거든 큰 거든 잔소리 듣기를 참 싫어하거든요. 예. 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잔소리가 뭐라고요? 예.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들리는. 맞는 말인데 뭐 하더라? 기분 나쁘게 들리는. 이게 잔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기분 나쁘다고 안 들을 소리는 아니잖아요. 무슨 소리니까? 옳은 소리니까, 바른 소리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듣는 순간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을 하고 그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를 향하여서 책망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예를 들어 한 동네에 100마리 가진 양 100마리 가진 부자가 있었는데 염소 100마리 가진 부자가 있었는데 그 집에 친구가 한 명 찾아왔다. 그래가지고 그 부자가 100마리를 놔두고 가부가 한 마리 양을 키우고 그것을 젖을 짜서 아들과 함께 먹고 살았는데 그 부자가 그 가부의 것을 빼앗아서 잡아서 친구에게 대접을 했다. 그랬더니 다윗이 화를 내면서 그럼 죽여야 된다고. 그리고 4배는 갚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때 대놓고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다윗이 기분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아니 그럼 죽여야 된다 그랬고 4배는 갚아야 된다 그랬는데 자기 자신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4배를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분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나단 선자 집에 던져버리고 싶겠죠. 근데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 침상을 적시도록 회개를 했어요. 반대로 사무엘이 사울 왕을 갔을 때는 사울 왕은 변명을 늘어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요. 그리고는 돌아가려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축복해주고 가라 그래요. 군인들이 다 있는데, 전쟁이 시작하는데 군인들이 있는데 그냥 돌아가 버리면 그 군령이 먹혀지지 않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백성들이 존경하는데, 연세든 노인을. 그러니까 사울이 나 안 한다, 사무엘이 나 안 해준다, 너 축복기도 안 해준다. 죄 지은 놈한테 내가 어떻게 축복기도를 해주냐.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의 멱살을 잡아요. 그러니까 노인은 간다 그러고 사울은 기도해달라 그러고, 사울 옷이 사무엘 옷이 찢어져요. 그래서 억지로 그냥 어거지로 사무엘이 축복 기도를 해주고 가요. 그러면서도 사울은 뭐예요?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든지, 우리를 책망할 때, 기분이 나쁠 때 그것을 표출하지 말고 회개할 줄 아는, 그리고 돌이켜 볼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돌이켜 보는 것은 최고의 복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오늘 아담한테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아담이 변명을 해요. 가르데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야, 왜 벗었냐? 왜 두려워했냐? 하나님이 찾아왔으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를 않아요. 그 인터넷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는데, 그분 중에서 이제 그분이 상담했던 걸 하나를 얘기를 해요. 근데 뭐냐면 남편이 되게 이렇게 일을 하면서 바빴대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집에서 혼자 좀 많이 외로웠는가 봐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너무 외롭고 그러니까 동창들을 만나러 나갔대요. 그래서 동창을 만나가지고 있다가 가가지고 친구들 만났으니까 뭐 남녀 공학이었으니까 이런저런 자기 얘기, 뭐 신랑의 얘기, 이런 얘기 하는 걸 다 들어줬대요. 그러다 어떻게 하다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돌아와가지고 이혼을 요구한 거예요. 내가 실수했다, 진짜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인이 이혼을 청구를 하고 그랬어요. 남편이 한 얘기, 내가 그거 아니다, 괜찮다, 내가 당신을 너무 외롭게 만들었다. 사람이 스스로 둘 다 똑같이 자기의 잘못을 서로 털어놓고 회개한, 그래서 다시 참 좋은 관계를 만들었다고 그분이 얘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자기 얘기를 그 상황이 터졌을 때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되어지면 좋은 합일점을 찾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실 때는 그냥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냥 회개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 그래도 그건 아니지. 쉽게 말하면 지금 몇십 년 동안 20년 이상을
외롭게 했다라는 걸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자각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일에 너무 몰두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한테 너무 소홀히 했구나. 이제 애들도 이제 다 커버렸으니까. 그런데 남자가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문제를 터뜨리면 영원히 좋은 가정을 만들어 줄 수가 없죠. 자녀들한테도 좋은 가정을 만들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올 때는 우리의 환경을 보지 말고 내가 마음 아팠던 걸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명한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계속해서 뭐예요? 변명의 연속이에요. 사람은요, 한 번 변명하면 두 번 하게 돼 있고, 두 번 하면 세 번 하게 돼 있고, 거짓말도 한 번 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하면 세 번 하고, 자꾸 커져갑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아담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전 모르겠어요. 이 하와가 이것을 아담이 변명하는 걸 보고 그도 변명을 한 건지 그가 스스로 이렇게 변명을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앞에서 아담이 변명하는 것을 보고 아담이 자기를 향해서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하니까 자기도 나도 저 뱀 때문에 그럽니다 하고 따라서 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변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것도 따라하고요.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것도 따라하고요. 사람은 따라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키울 때 보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고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고요. 좋은 선배, 좋은 후배들을 만나게. 왜? 사람은 보고 뭐 하니까? 따라가니까. 안 좋은 거 보고도 따라가고. 하와가 아담을 따라갔는지 자기 스스로 변명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게 사람 따라가지 말고 냉철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했다 그래요. 1번하고 2번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너 당신들 이걸 한번 보고 줄 서라 그러면 평행선을 긋는 게 1번이잖아요. 근데 의식적으로 줄 서라 그러고 1번에 줄 서라 그러고 2번에 줄 서라 그래서 여기 한 10명 정도 세워놓고 여기 한 2명 정도 세워놓으면 와가지고 보고는 이건데 이게인가? 헷갈려서 이쪽 그냥 따라서 줄 선다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 줄을 쓴대. 그래서 자기가 분명히 이거 아닌데 평행선 긋는 건 여기인데 하고 알아서 줄 서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대. 다 대중 심리에 의해서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느 나라든지 어디에서든지 선전선동하는 사람들에 따라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다 따라가잖아요. 그냥 다 따라가잖아요. 그게 옳은 건지 아닌 건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구분하고 분석하기도 전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특히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언론에서 뭐 이거 하는 거 보면 전부 거의 90%가 뭐냐면 선전선동이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 역사를 해도 어떤 사람 그 사람에게 장점이 있고 그 사람에게 단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단점은 어떤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드라마를 만들 때 보면 누구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뭐 한명희하고 수양하고 나오잖아요. 뭐 한명희하고 수양이 나올 때는 전부 다 나쁜 쪽으로만 다 나와요. 좋은 일들도 얼마나 많이 했을 건데 그 좋은 일은 절대로 얘기 안 해요. 세종이 있을 때는 또 나쁜 일도 있을 텐데 그러면서 세종을 얘기할 때 무조건 다 좋은 얘기만 해요. 분명히 단점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전선동의 지식이라고 저는 봐요.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 가지고 80%의 장점이 있으면 20%의 단점이 있는데 이것도 얘기를 해줘야 이런 거구나 균형이 잡혀가잖아요. 이 사람은 예를 들면 수양이 들어서 가지고 그러면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됐는데 나라가 뭐 좋아진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이 10살이면 무슨 나라를 다스리겠어요? 밑에 대신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10살짜리는 아주 훌륭한 성왕으로 표현을 해놓으면서 그를 죽이면 난리를 튀우잖아요. 업적을 드러낼 게 없는데 밑에 있는 대신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고린도전서의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면서 분별의 은사 얘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그것이 기준이 되고 분별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뭐라 그래요? 뱀이 꾀음으로 속였다 이 말, 속였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너 안 죽게 한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을 알고 하나님 묻지 말라 그랬다. 그 선전선동에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너무 많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속아 넘어가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부터 시작을 해요. 제자들을 앉혀놓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 이렇고 저렇고 합디다. 그랬더니 주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해요. 바요나 시모나,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금방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나오도록 깨닫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느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그러시고는 하실 말씀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나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가로막았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니 그 1분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준 고백을 했는데 1분 후에는 누구한테 속아 넘어간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 넘어간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현실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의 현실도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현실도 그럴 수 있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잘 봐야 된다. 왜?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잘 봤더라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로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알아졌을 거 아니에요. 깨달아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결정을 하고 안 되죠. 스승님이 죽으면 안 되죠. 이스라엘을 회복해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나니까 죄를 지킬 수밖에 없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뱀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으리라. 이 뱀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뭐 흙만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 뱀이 그죠? 뭐 개구리부터 시작해서 동물들 다 잡아먹고 사는데 이렇게 저주의 상징이 됐고 뱀이 마귀가 되어졌고 15절에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엄마가 낳아준. 그래서 우리는 남자 아담의 후손.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해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셔서 성육신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래서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 그래서 남자의 후손은 모두가 죄인이고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왜? 아담의 씨를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보면 그럽니다.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인의 후손,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로.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고 구원하셨다. 자, 그래서 여자에게는 또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너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오늘날은 많이 바뀌었죠, 그죠? 오늘날은 타락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바뀌어가죠. 그래서 여자는 여자대로의 저주를 받았고, 그 다음에 남자에게는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는 종신도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 참 무거운 징벌이에요. 그런데 엄마들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놓으면 다 좋아하더라고요. 자, 18절에 말씀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래서 이렇게 아담과 우리의 인생의 삶은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가는 길에 땅이 뭘 내더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더라.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데서 채소를 키워내야 되니까 이 세상에 일하는 사람들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 말이야. 이거는 뭐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 잘 버는데 당신은 왜 못 버냐? 그것도 조금 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능력의 차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음식을 나눠줘서, 첫째, 에덴에서 심판. 에덴에서의 심판은 에덴이 이제 없어지고, 에덴이 없어지고 이제는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채소를 먹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동물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마다 음식이 달라져가요. 우리가 오늘 고기를 먹잖아요, 그죠? 예.
이것이 노아 홍수 이후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엄청나게 환경이 바뀐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그전에는 노아 홍수 전까지는 전부 다 한 950살까지 1000살 가까이 살았다가 홍수가 끝나면서부터 시작해서 급속도로 사람의 수명이 줄어듭니다. 1000살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뭐냐면 150세에서 120세까지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얼마 안 돼 가지고 또 120 이하로 뚝 70, 80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류가 오면서는 40에서부터 시작해서 50 가까이까지 풍토병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전염병 뭐 해가지고 평균 연령이 그렇게 이렇게 훅 줄어들어 버립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평균 수명이 36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40살만 되면 동네 사람들이 40살만 되면 어른 취급받았잖아요. 그런 기억하세요? 시골 동네 살 때 전부 도시에 있어가지고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40세만 되면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통 뭐 20살 전에 15살에서 20살 사이에 결혼하고 그런 시대. 자, 그래서 뭐냐면 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식사의 음식의 모양이 달라지고 나중엔 우리 주님 재림하고 나면 천년왕국이 있을 때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서 사자와 호랑이들이 풀을 뜯고 어린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그래도 해함이 없는 축복의 시대가 돌아온다. 그걸 보고 복낙원이라 그럽니다. 낙원이 회복되어졌다. 지금은 실낙원이라고 합니다. 낙원이 이 낙원을 잃어버린 시대에 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낙원을 꿈꾸며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 뭐냐 하면 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 보통 죽었다 그러지 않고 연세 드신 분들 보고 전부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20절에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여기서 나오는 가죽옷이 뭐냐 하면 예배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뭘 둘렀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둘렀잖아요. 그런데 가죽은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인조 가죽이 있었을까요? 없잖아요. 가죽이라면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말씀 안에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에 있던 번제와 소제와 하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모든 제사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오늘 나오는 것이 하목제예요. 왜냐 하목제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제사를 지내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다 뭐해요? 제사밥 다 같이 나눠 먹잖아요. 옛날에는 그 10시에 모여가지고 10시 반쯤 집에서 문 다 열어놓고 그 생각만 해도 지금도 추워요. 이 사랑방에 문 이쪽에 문 저쪽에 문 다 열어놓고 거기다 이렇게 제사장 세워놓고 문 열어놓고 막 떨면서 제사를 지내고 그다음에 그 식은 밥을 있잖아요. 제사밥을 또 다 가져와가지고 시루떡 이만큼 쌓아놨던 것도 가져와서 그 자르고 또 그 밤에 밤
12시 반쯤 돼가지고 그때 먹어 또. 그걸 해먹는지 하나 참. 낮에 먹는 것도 불편한데 낮에 먹는 것도 불편한데 그걸 또 그때는 또 다 먹어요. 또 그 시간에 또. 그리고는 또 집에 또 싸가지고 와. 또 그 집에 와가지고 잠자는 애들 보고 또 야 일어나서 먹어라 그래요. 참 머리 현기증 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그러니까 안동 가면 헛제사밥이 있습니다. 헛제사밥이 뭔지 알죠? 제사 안 드린 제사밥. 옛날에 제사들은 그런 밥처럼 만들었던. 예. 그래서 뭐냐면 이 가죽옷은 그 중에 모든 제사 중에서 하나가 화목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소원을 놓고 감사하고 오늘 우리 이렇게 감사헌금 하잖아요. 보통 감사헌금이 화목제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감사헌금 할 때 앞에 얘기를 하자. 하나님 오늘 이번 한 주간 또 좋은 은혜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던 문제가 해결됐으면 이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응답이든지 아니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있든지 하나님 우리 애가 좀 열심히 신앙으로 변화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원을 두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생일을 맞이하든지 한갑을 맞이하든지 자녀들이 결혼을 하든지 하여튼 우리 삶 속에 희로애락에 대한 모든 제사를 드리는 것이 화목제예요. 그런데 그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 하면 제사장하고 같이 다 같이 먹는 거예요. 그 음식은 보통 번제는 불태워서 없애버리잖아요. 근데 화목제는 같이 다 동네에 똑같은 거예요.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먹듯이 그거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각을 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화목제는 삶아서 먹는 큰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오면 큰 가마솥에 껍질을 다 벗기고 겁질을 벗기고 그다음에 속을 이 각을 떼고 하나씩 하나 잘라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푹 삶아요. 그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그걸 다 삶고 나면 제사장이 제일 먼저 와서 삼지창으로 이렇게 고기를 푹 찔러요. 그래서 찔러 넣어가지고 첩에 올라오는 몫이 제사장 몫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가족들하고 거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먹고 즐기고 축제가 바로 화목제. 그건 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뭐가 됐다? 회복되어졌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그 남은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제가 용서함 받고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진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와요. 그런데 가인의 아벨의 제사는 우리는 그냥 드렸고 나오지만은 나중에 말씀 또 드리지만은 그게 소제가 돼요. 여기는 화목제가 되고 그건 소제가 돼요. 소제는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한 번의 사건은 화목제가 중심인데 모든 제사를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요걸 핵심으로 기록했다 이 말. 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잖아요. 그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다. 부끄러움을 덮어 주셨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다 얘기하면서 핵심적인 걸 번제를 드렸고 하면 훑어벗고 계속 다녀야 되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계속 기뻐야 되지. 하루에도 몇 번씩 말라버리니까. 그런데 그거는 인본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족으로 이렇게 덮어주시면 거의 좀 반영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의 살아가는 허물들이 다 용서함 받는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지은 것에 대하여 아담과 하와가 징벌을 받았습니다. 사단 마귀 뱀도 징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배가, 제사가 하나님 앞에 살 길이요,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 주님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 앞에서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 응답하시옵소서. 아버지, 최선희 권사님 아나필라시스라고 하는 알러지인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잘 아시니까 이 알레지 걸리지 아니하도록 체질을 바꿔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이것 통해 가지고 마음을 졸이지 않고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런저런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기도거리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있습니다. 근심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구원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도 수요 말씀 예배로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